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59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함량 미달인 죄인이지만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을 해주시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고 있는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순간에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며 죄가 가져다진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신분과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의로운 존재이며 지금 현재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의로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느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살펴볼 60번 문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0번 문항 제가 묻고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읽으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나는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먼저 살펴본 59번 문항의 답변에서 이미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수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59번 문항의 답변에 암시해 놓았습니다. 59번 문항 답변 이렇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0번 문항도 아주 단호하게 오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0번 문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됩니다 라는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길게 설명을 붙여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띄워 주십시오.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고발합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무겁게 범하였고 그중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직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를 속일 수가 없느냐?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중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저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폼을 잡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고 모든 악을 행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만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시라면 오늘 60번 문항의 답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무겁게 범하였고 그중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을 행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전적으로 동의를 할 것입니다. 아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60번 문항의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셔서 죽이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통째로 예수님께 넘겨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가 통째로 나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가는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전가라는 말은 라틴어인 로구타이에서 유래된 말인데, 장부에 기입하다, 계산에 넣다 라는 뜻으로 은행 계좌에 있는 잔고를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가를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셋째로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은행 계좌에 있던 마이너스 죄가 모든 사람의 계좌로 옮겨졌는데, 우리에게 옮겨진 그 첫사람의 마이너스에 우리가 범한 마이너스 죄가 더해져서 우리 힘으로는 갚을 방법이 전혀 없는 파산 상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계좌에 있던 그 모든 마이너스 빚을 예수님의 계좌로 통째로 옮겨버리시고 예수님의 계좌에 있던 무한대 플러스를 우리 계좌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계좌를 열어보면 잔고가 무한대 플러스입니다. 요즘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돈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형사처벌 받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내 계좌에 예수님의 무한한 플러스를 이체해 버리신 것입니다. 선물로, 그것도 세금까지 모두 계산해서 국세청에 납부하시고 예수님의 무한한 플러스를 값없이 선물로 내 계좌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신비로운 교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행하신 신비로운 교환, 그것이 바로 전가인 것입니다.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 예수님께 그냥 덮어 씌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거룩한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덮어 씌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롭게 교환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전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 수동적인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제거하시고 우리로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모든 능동적인 순종을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이제 누구처럼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까? 누구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마치 누구처럼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아무런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부 하나님에게 많은 자녀들이 생긴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단 하나의 아들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부 하나님에게 많은 자녀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많은 자녀들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는 누구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 된 우리들 또한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상속자시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아는 28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좋게 잘 된다,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게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은 뜻대로 부르신 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셔서 결국은 어떻게 되게 하시느냐? 이어지는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누굽니까? 그 아들은 누구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시고 그렇게 미리 계획을 하시고 뜻대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과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계획하신 그대로 부르신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것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많은 아들들, 많은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맏아들이 되는 겁니까? 누가 맏아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게 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며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순종을 우리들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냥 의롭다라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키시고 대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완벽한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존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범했으며 단 한 계명도 지킨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우리 자신이 알고 있고 우리 양심이 고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 바로 예수님처럼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실존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이 모양 이 꼴인 내가 무슨 예수를 믿고 무슨 순장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나? 더욱 신앙에 분발하기 위한 반성이라면 괜찮겠지만 좌절과 낙담이라면 신앙이 없어도 너무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더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열심히 분발해야지.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남과 여러분 자신의 떳떳함과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잘나심과 그리스도의 떳떳하심과 그분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못나면 못날수록, 면목이 없으면 없을수록,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예수님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분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근거하지 않고 누구를 근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근거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파산 상태인 마이너스 인생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통째로 예수님께로 이체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대의 플러스를 통째로 우리들에게 이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신 신비로운 교환입니다.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루신 전가라고 하는 신비한 교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얻게 된 영원한 우리의 신분이며 영광스러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며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의로우심과 그분의 완벽한 순종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전가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0번 문항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신비롭고 위대한
무조건적인 교환인 이 전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또한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의로우심과 그분의 완벽한 순종을 전가하셔서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며 이미 이루신 이 전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